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전도하면 된다. 인사해 줄까요? 제가 질문 하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벼락을 더 많이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봤더니 남자들은 82%가 맞고 여자들은 19%가 벼락을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로.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 머리에 철분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였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바보여서 그렇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벼락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이 낚싯대인데 주로 밖으로 나가서 낚시하고, 죄송합니다, 낚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가서 낚시하고 등산하고 막 나가서 많이 있다 보니까 벼락을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82% 남자들이 어떻든 나가서 벼락을 맞았는데, 그럼 여자들 7, 8%는 왜 맞았냐고 그러니까 밖에 나간 남자 찾으러 나가다가 여러분, 남자분들 힘냅시다. 여자분들도 힘냅시다. 제가 이 남전도의 백장로님도 지난번에 부울경 때 잠깐 이렇게 보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보니까 참,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실 텐데, 저는 이분들이 교회에 멀티탭 같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도 멀티탭이 있는데 멀티탭은 필요한 곳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다 쓰이는 곳이 이 멀티탭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멀티탭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온 분들은 아마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이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또 전도대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부화가 걸린 사역을 위해서 가부화가 걸린 그 모습들이 큰 충전을 받으시고 또 수고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제 소개를 조금 하고, 그래도 저 사람 누군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회하신 장로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이제 용인에 있고요. 용인 지역에서도 요즘 용인이 좀 잘 나갑니다. 좀 잘 나가서 인구가 지금 110만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오산하고 안성하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송전교회인데요. 소나무 송의 밭전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많고 밭이 많은 지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용인에서 제일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제가 있는 지역이고, 또 교회가 지금 1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또 시골 지역에 있고,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선교사님들 밑에 있었던 전도부인들이 이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교회 성경학적으로 본다면 전혀 교회가 되지 않을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갔더니 34살에 갔더니 어머나, 장로님들이 11명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 죄송한데 여기는 야당, 여기 저당, 젊은 목사가 중앙에 있는데, 그때 어떤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밤에 전화가 왔는데, 술을 먹고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저는 너무 젊어서 상담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그러면 상담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노회에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분이랑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전 처음 이 나이 적은 게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를 무시하게 많이 했습니다. 빨리 좀 늙게 해달라고, 혹상 늙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면 장로님들이 기본이 60세 이상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
하면 뭐 제가 부교육자로 보이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발 좀 이 얼굴이 지금도 좀 젊어 보이긴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저의 신체 나이는 지금 본 나이보다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 안 했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성도들 보고 제가 그럽니다. 제가 생일날이면 초를 제 나이대로 꽂지 말아주시고 32개만 꽂아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보다는 더 먹을 수는 없으니까 32개만 좀 꽂아달라고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뭐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전 성도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형 교회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작년에 100년 된 시골교회 젊은 교회 되다라는 책도 좀 내서 지금 좀 잘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좀 절 알겠죠? 이제 그래야 말을 될 것 같아서 제가요 그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서 망한 교회들 14교회를 부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몇 가지냐? 7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교회는 7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임 목사님을 믿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 집중을 못하고 자꾸 옛날 목사님 그 얘기 전화도 거기다 자꾸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전성기만 얘기한대. 야, 우리가 80년대는 그랬지, 90년대는 그랬지, 그런 얘기만 자꾸 추억하는 교회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재정을 본교회를 위해서만 쓴다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 쓰지 않고 성교를 위해 쓰지 않고. 그리고 네 번째가 그겁니다.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들이. 다섯 번째는 자,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임기가 너무 짧아요. 뭐 5년, 10년 이렇게 되는 임기들이 짧은 교회들이 거의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힘들다고 지상 명령에 대한 그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가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했어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파도가 막 호주에는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윈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윈드 서핑을 하는데 사고를 당해서 위험해지거나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한 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 60 넘은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젊은이들이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생명을 구원해 줘야 된다. 생명을 구해야 한다. 저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해변에다가 움막을 지었어요. 여기 브루노 신학자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움막을 이렇게 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할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 물에 빠져서 파도에 빠져서 이분이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파도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젊은이들만 가가지고 막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건져낸 거예요. 파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너무 멋지니까 그만 텔레비전과 신문사에서 이 할아버지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취재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알려지니까 그만 할아버지가 대단하다 그래갖고 뭐냐면 후원금이 막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움막에서 하지 마시고 조금 좀 좋은 집 지어야 합니다 하면서 돈도 보내주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거기다가 이 할아버지가 하는 그 일이 너무 귀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움막하고 할아버지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사람 구하는 일을 못하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안내하고 돈 계산하고 사진 찍어주는 일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본질이 뭐냐면, 이 할아버지 해야 될 본질이 뭐냐면 물에 빠져 죽는 젊은이를 건지는 일인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내서고 돈 계산하고 사진 찍어주고 후원금 관리하고 방문객 맞이하는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밀 브루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생명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물론 안내하고 재정관리하고 또 방문객을 맞아주고 하는 일 다 중요하지만 결국 교회는 다른 일에 바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 얘기를 이 에밀 브루노가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는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잠깐 정성진 목사님의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신학교에서 예전에 1980년대만 해도 신학대학에서 전도학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대학, 오늘날뿐만 아니라 제가 배울 때도 그러지만 전도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 배우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신학대학에 전도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메멘토 모리였어요. 근데 제가 기독신문을 딱 보니까 전국 남전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딱 밑에 보니까 전도대라고 쓰이더라고요. 바꿔야겠다. 그리고 저는 또 전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딜 가나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그 집에 애가 4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일 줄 알았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요리를 잘해요. 셰프예요. 둘째 아들은 뭘 잘하냐면 노래를 잘해요. 성악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상시에 첫째 아이가 와갖고 요리해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와서 아버지 생신 때나 또 아버지가 우울할 때나 와서 가곡을 불러주고 일성정 푸른설 이런 거 불러주면요, 이 아버지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셋째는 아무 재능도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만 셋째 지나서 막내를 잃어버렸네. 예? 애를 잃어버렸어요. 늦둥인가 봐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심하기 시작해요. 제가 저희 교회가 지지난주에 특별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근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근심이 영어로 보니까 worry예요. WRRY.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어원적 의미가 뭐냐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심의 어원적 의미가, worry의 의미가 목을 조르다예요.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고 그리고 살해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원문의 원어의 의미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근심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근심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먹냐면 마치 목이 졸라지고 그리고 마치 죽을 것 같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마음을 먹는 게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버지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근심을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밥을 먹고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목을 찌르는 것처럼, 목을 조르는 것처럼 질식하고 잠도 안 하고, 저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목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에 질식할 마음을 먹고 있다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막내 늦둥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으니까 이 말 그대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맨날 일어나는데 싫어하고 밥맛도 없고 숨도 못 쉬고 마치 질식하는 것처럼 차라리 날 죽여주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월이라는 단어는 죽이다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말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계속 숨을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질식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 아들 구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달래려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 아버지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게 노래였어요. 그래서 와갖고 찬양이 아니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준다 그래서 기뻐할까요?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준다고 해서 지금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근심은 막내 넷째를 찾고 싶어서 이 마음이 숨쉬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일성종 자꾸 나오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왜 집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찬양대 중요합니다. 찬양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찬양대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전도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찬양만 하고 전도하지 않고 성가대만 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닦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가대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가 안 되니까 둘째가 아버지가 평상시에 내가 하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추어탕을 끓여다가 딱 갔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드실까요? 안 먹습니다. 왜 안 드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두 자식 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잃어버린 막내를 찾고 싶어서 숨도 못 쉬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아이를 찾고 싶은, 차라리 내가 어떤 마음이든 이 아이를 찾고 싶은 그 마음뿐이에요. 근데 와갖고 추어탕 준다고 먹겠냐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요 교회에서 하면 권사님들이 또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도 해야 하고 반찬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당 봉사만 하면 안 됩니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당 봉사 중요하죠. 그리고 강사 대접하는 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면서 밥도 하고 생명을 살리면서 김치도 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김치도 하고 추어탕도 끓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맨날 교회 와서 얘기합니다. 어머 나 오늘 또 김치 부쳤어. 김치 좀 부쳤어. 뭐 부쳤어. 자, 이것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의 수고도 참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몸부림치면서 기뻐하는 일은 생명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철이 들다는 단어가 있어요. 노베러입니다. K-N-O-W-B-E-T-T-E-R. 철이 든다는 말은 더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와, 저 사람 철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째나 둘째나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남전도에 물론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철든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셋째 얘기했죠. 재능이 없다 그랬죠.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셋째가 한국에서 보면 꼭 책임사집 셋째 딸이 이쁜 것처럼 이 셋째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요. 아버지, 저는요 음식도 못하고요, 저는요 노래도 못하고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저는요 막내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오늘부터 막내 찾으러 나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머, 네가 진짜 나갈 거니?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네가 대신 나갈 거니? 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막내 찾으러 나갈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그 순간부터 눈이 돌았다?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막내 찾으러 지금 간다 그랬지? 혹시 필요한 거 없냐? 아니, 첫째, 둘째한테는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셋째한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필요한 거 없냐 했더니, 네, 아버지 차가 필요해요. 얘다. 자, 그럼 너 뭐가 또 필요해 했더니, 돈도 좀 필요해요. 그래, 돈도 주고. 야, 필요한 거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아버지의 귀가요, 첫째, 둘째의 발자국 소리에 기울인 게 아니라 셋째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셋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왜요? 막내 찾았냐 안 찾았냐에 대한 말을 들으려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뭐냐면 하나님이 눈이 떠나지 않아요. 그 전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남전도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임원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아마 열심히 선봉에 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선봉에 서다가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전도자의 기도는 누구보다 먼저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자의 필요는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십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상도 큽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장서면 상처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기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앞장서는 분들이에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앞장서지 말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장로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앞에서 본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다 보니 이 말 정말 구설수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는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선봉에 선 지파예요. 그럼 제일 많이 죽잖아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요, 제일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숫자가 제일 많아요. 땅도 제일 많이 줘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거기서 나오고 예수님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의 선봉에 서고 앞장서다가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봉에 서면 가문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음에 전도하지 뭐. 이번에 말고 다음에 하지 뭐. 근데 지금 본문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이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나는 지금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남겨있는 99마리는 안 중요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 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쪽 99마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건 뭡니까? 긴급한 거고 우선순위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조대에게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속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가족도 중요하고 불속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은 구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서 식도암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먹지를 못하니까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저 식도암 걸려도 내년에도 살아있을 거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해 죽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년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제가 혼자 생각한 거지, 기회는 지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쳐버리니까 이분은 복음 없이 죽었어요. 제가 못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다음이 없어요. 기회 있을 때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할 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나중에 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즐거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춤을 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요, 춤춘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요, 시골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차라리 저쪽에 같은 용인이라도요, 시청 근처가 좀 나아요. 근데 우리는 시청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개발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우리 지역이 전도가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꾸준하게 노방전도 하자. 꾸준하게 강계전도 하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전도팀 만들고 그렇게 끝까지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교회가 전도팀을 통해서 되니까 새롭게 하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전도팀 한번 목사님하고 한번 새롭게 하소서 나오라고. 그러면서 방송도 나오게 되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한계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팀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왜요? 지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전 성도들이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갖고 지금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모든 구역이 다 전도하면 돌아갑니다. 다음 세대도. 그러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전도할까요? 저도 합니다. 왜? 제가 전도해서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요. 저도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하라 그래요. 왜요? 전도되든 안 되든 그냥 열심히 하자. 그리고 코로나 때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자. 교육부도 하자. 지금 우리는 교육부도 토요일날 전도를 하게 합니다. 왜요?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지금 전도 안 되는 지역에서도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지난번 부울경 갔을 때 제가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눔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김영동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해요? 몇 년 전에 충청도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 농부 한 분이 150억 그 보상금을 받아서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와, 부자가 됐으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벼락부자 됐다. 근데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벼락부자는 없다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기까지 뭔가 싸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0 부자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너무 가난한 이 청년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가난하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채소 수확하고 그거 아침 5시에 팔고, 그래갖고 땅을 조금씩 사고, 보든 안 보더니, 당시가 기계 영농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안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빈둥빈둥 그러는데 이 사람만 계속 열심히 해서 땅도 사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땅이 점점 많아졌는데 그 지역이 그만 개발이 돼버렸네. 그래갖고 여러분, 평당 거시기 돼가지고 150억이 돼버렸어요.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150억의 보상금을 받은 것은 30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하게 심었기 때문이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제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요 늘 하는 말이 이 송전 개발이었어요. 너무 개발이 안 돼요. 저수지는 경기도에서 제일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평택에서 물 닦으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또 상수도 없고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여기 개발은 안 되겠다.
그러고 있었어. 용인 다 개발돼도 수지, 기흥 다 개발돼도 여기는 안 된다, 송전은 안 된다, 이동업은 안 된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꺼냈으면 뭐가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게 장로님은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러분 삼성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장소가 저희 교회 바로 옆이에요. 근데 더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 남사 지역이라고 신도시 같은 데서 남사 쪽이 더 많이 삼성이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동 남사예요. 우리 지역이 70%예요. 근데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시장님, 그러면 신도시도, 반도체 신도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도시는 우리 좀 지역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시장님이 하는 말이 그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동탄도 있고 화성도 있고 저기 남사도 있고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12월에 발표가 났는데요. 이동업의 신도시가 들어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도시가 들어와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지금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또 뭐가 있죠? 국민의힘, 더불어 뭐 있는데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송정교회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되겠네, 아니 부흥 되겠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너무 자랑을 했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마음 품고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전도하자.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제때 120년 역사에서 한 번도 개발 안 되는데 제때 개발이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2040년에 완공된대. 그럼 나는 벌써 은퇴하고 죽었어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도 나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2030년까지 얼추 마무리가 된대요. 난 누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쿵푸 팬더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남정대 장로님들 너무 귀하죠. 제가 예동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 교회 장로님께서 권준호 목사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말 들을 때 너무 신났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신나서 하고 지금도 땀 뻘뻘 흘리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묵묵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전도회는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돌아가서 전도에 선봉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 남정대 연합회에 와서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분들이랑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 간에 힘을 얻고 도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 선봉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을 전했는데